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또 오늘 영상으로 각 가정과 일터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2021년도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지나갈 한 주간 동안도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셨는가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비록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또 우리가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지난주일에 이어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천국의 비유 가운데 그물 비유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7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7개의 비유의 모든 주제는 다 천국입니다. 천국은 어떻다는 게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7개의 비유의 같은 주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그물 비유는 마태복음 13장 앞절에 나오는 가라지 비유와 쌍을 이루는 비유입니다. 가라지 비유 여러분들이 아시죠? 어느 날 농부가 밭에 씨앗을 뿌렸습니다. 아주 좋은 씨앗을 뿌렸어요. 추수할 때가 되어서 가보니까 분명히 주인이 좋은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좋은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주인이 뿌리지 않은 아주 좋지 않은 열매들이 나오는 걸 봅니다. 그때 종이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다 베버릴까요? 아니다, 내버려둬라. 언젠가 우리가 추수할 때가 되면은 우리가 그것을 따로 구별하리라. 이 가라지 비유가 있지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비유, 그물 비유는 이 가라지 비유와 쌍을 이루는데 약간 다릅니다. 가라지 비유는 주인이 좋은 씨앗을 뿌리고 갔을 때 밤에 악한 사람이 와서 악한 씨앗을 뿌렸다라는 내용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라지 비유에는 악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그물 비유에는 악인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가라지와 좋은 열매를 구별하는 것, 오늘 비유에 나와 있는 이 그물 비유의 내용처럼 좋은 물고기와 좋지 않은 물고기를 가르는 것, 이 두 가지 비유가 하나의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둘을 구별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가라지 비유에는 나쁜 악인이 등장하지만 이 그물 비유에는 악인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주제는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아서 우리들에게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47절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라고 예수님이 비유를 시작하십니다. 어느 어부가요, 커다란 그물을 이제 바다나 호수에다가 던져넣습니다. 마치 저인망어선처럼요, 땅 밑에까지 이제 그물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그 그물을 걷어 올립니다. 어부가 그물을 이제 육지 쪽으로 걷어 올립니다. 그래가지고 육지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제 그물에 걸려든 물고기를 구별을 합니다. 구별하다 보면 좋은 물고기, 무슨 말인가요? 뭐 먹을만하고 값어치 있는 것, 이런 물고기가 걸리기도 하지만 죽은 물고기도 나올 수 있어요. 썩은 물고기 나올 수 있고요. 아니면 독을 품고 있는 그런 물고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부가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를 구별을 하고, 그래서 좋은 물고기는 양동이에다가 담아서 집으로 가져가서 먹거나 팔거나 하지만 이 못된 물고기는 다
내어 버린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이 비유의 내용이고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뭐라고 설명을 하셨냐면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그랬어요. 세상 끝은 뭔가요? 언젠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심판의 때에 천사들이 와서 이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둘로 구별을 한다는 겁니다. 의인과 악인으로 구별하고,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의 천국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좋은 물고기가 되어서 집으로 가지고 가는 이런 물고기처럼 의인이 있고 또는 악인이 있어서 이 악인들은 모두 다 풀무불에 던져져서 거기서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비유도 천국에 관한 내용입니다. 천국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천국의 시작이 되게 되면 어떻게 의인과 악인이 구별이 되는가 하는 이야기.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듣는 청중들에게 너는 어떤 물고기인가 스스로를 생각하게 만드는 아주 아름다운 비유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비유를 읽으면서 여러분과 저는 어떤 종류의 물고기인가, 어떤 종류의 신앙인인가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바다는 뭘 상징하고 각종 물고기 그리고 그물은 뭘 상징할까요? 먼저 바다는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어부가 물고기 잡으러 바다나 호숫가에 가듯이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모으기 위하여 우리는 어디로 가나요? 세상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바다는 우리의 직장일 수 있고 가정일 수 있고 내가 사는 동네일 수 있고 세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물고기를 낚는 어부처럼 사람을 낚는 영혼의 어부가 되어서 우리는 이 세상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니는 직장이나 내 가정이나 일터나 내가 사는 동네에서 나는 영혼의 어부라고 하는 인식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 떠나고 난 다음에 그 사명을 누구에게 주셨나요? 우리요. 물론 예수님처럼 그렇게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떠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은 위대한 사명을 여러분과 제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위대한 사명을 부여받은 사명자라는 인식, 나는 영적인 어부라고 하는 인식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요?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있어야 할 것은 세상 한복판입니다. 나는 너무 세상이 싫어. 세상이 타락해서 세상이 더러워. 그러니까 나는 이 세상에 안 살고 기도원에 가서 산에 가서 혼자 기도하고 살 거야. 여러분 만약에 이런다고 한다면, 그래서 세상을 등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죠. 첫 번째, 세상이 바로 그러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각종 물고기는 뭘 의미할까요? 각종 물고기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그물 안으로 걸려 들어옵니다. 그물이 움직일 때 빨려 들어오기도 하지만 그물이 이렇게 쳐져 있으면 물고기가 그곳으로 와서 걸리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또는 세상에서, 직장에서 여러분과 제가 영혼의 어부가 되어서 복음을 증언합니다. 그물을 던집니다. 그물은 복음을 상징하는 거죠. 그물은 예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물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의미합니다. 이걸 여러분과 제가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던진 복음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으로 신앙의 세계로
몰려듭니다. 이 몰려드는 사람은요, 각종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배경 다 다릅니다.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기독교인이 한 800만, 900만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인구의 한 2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1880년대에 우리 한국에 복음이 처음에 전해졌을 때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신문을 만들고 학교를 만들고 병원을 만들고 고아원을 만들고 교회를 짓고 그들이 나가서 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복음의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그물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조금씩 변화돼요. 그래서 한국이 지금 인구의 20% 가까이가 기독교인이 되지 않았나요? 여러분과 저는 복음이라고 하는 그물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라고 하는 그물을 갖고 이 세상에 나아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던져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영적인 어부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어부가 그물을 던져서 많은 물고기들을 모았는데 이 물고기를 구별한다고 그랬습니다.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를 구별한다고 했다면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들고 이 세상에 나가서 던졌는데 이걸 전했는데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교회 안으로 몰려들었지만 이 그물 안에,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의인이 있을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악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가 한 그물 안에 있듯이 교회라고 하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이 교회 안에는 좋은 성도와 못된 성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굉장히 우리들에게 도전적입니다. 와, 정말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면 다 같은 사람 아니야?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소중한 사람 아니냐라고 하지만 그물에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가 함께 들어와 있듯이 교회 안에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와, 그러면 나는 교회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지만 과연 나는 어떤 종류의 신앙인인가? 우리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먼저 교회 안에 있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못된 물고기가 그물 안에 있듯이 교회 안에도 언젠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의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가를 때 혹시 버려지는 존재, 오늘 본문은 못된 물고기라고 표현된 것처럼 혹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죠. 먼저 우리는 주님이 버리시는,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못된 신앙인은 도대체 누굴까 하는 걸 먼저 보고 싶습니다. 자, 못된 물고기. 헬라어에 못된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에 무슨 단어냐면요. 사프라라는 단어를 썼어요. 사프라. 헬라어의 이 사프라라는 말은 우리말로 치면은요, 값어치가 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또는 헬라 사람들이 사프라를 쓸 때는 썩은, 부패한, 규격에 맞지 않는 이런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못된 물고기란 말은, 사프라라는 말은 값어치가 없거나 썩었거나 부패했거나 아니면은 규격에 맞지 않는 이런 물고기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어부가 배를 몰고 바다로 나갔어요.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걷어 올렸는데 본인이 원하는 물고기는 잡죠. 그런데 본인이 원하지 않는 물고기는 대부분 다 다시 바다로 던집니다. 규격이 맞지 않거나 아니면 독이 있거나 아니면 살이 너무너무 맛이 없거나
가시가 너무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거나,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바다로 되돌려 보냅니다. 못된 물고기란 바로 이런 물고기입니다. 너무너무 맛이 없어요. 요리를 해도 도대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 물고기 뭐하러 잡습니까? 내다 팔 수도 없어요. 아니면은 어떤 물고기는 죽은 채로 그물에 걸려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너무 작은 것들 다 되돌려 보냅니다. 바로 못된 물고기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좋은 나무, 좋은 물고기, 나쁜 열매, 나쁜 물고기란 이 생각을 예수님 갖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못된 신앙인은 도대체 누굴까요? 교회라고 하는 이 그물 속에, 교회라고 하는 신앙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기는 한데 못된 신앙인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못된 신앙인은요, 기적만 기다리고 바라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기적을 원치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기적을 원해요. 여러분도 다 그렇죠? 아주 중병에 걸린 사람은 내가 이 병에 좀 나았으면 좋겠어. 돈이 너무너무 없어. 그래가지고 가난해지거나 사업에 어려움이 있으면 내게 좀 돈이 갑자기 그냥 많아서 내가 벼락부자가 됐으면 좋겠어. 여러분, 사람은 늘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올 때 내게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기적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슨 스파이더맨이나 배트맨이나 원더우먼처럼 생각해요. 예수님만 잘 믿으면 병도 낫고 사업도 잘 되고 돈도 벌게 되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 못된 신앙인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그런 요술방맹이나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으로만 생각하고요, 치료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기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수단으로 여기기 때문에 자기에게 필요한 이런 기적이 다 이루어지고 나면은 그러면 돌아섭니다. 몸에 질병이 나오면 돌아서요. 어느 정도 주님이 축복해 줘서 사업이 잘 되거나 아니면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이제는 다시 옛날로 되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물질이고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하고는 전혀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5,000명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먹고 배불러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너무 마음이 아프셨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배고팠고 기적을 원해서였다는 걸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기적을 베푸시려고만 오셨냐고요? 예수님 오신 이유가 많지만 물론 기적도 예수님이 오신 이유 가운데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 목적은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6장에 말씀하시죠. 나는 생명의 떡이야. 너희들이 자꾸만 이 떡의 문제 때문에, 기적 때문에 내게 오는데, 너희들이 정말로 먹어야 될 떡은 이 보리떡 5개의 물고기가 아니고 내 입에서 나오는 영혼의 말씀이다. 나는 그래서 생명의 떡이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도 떠날 거냐? 여러분, 사람들은요, 기적을 바라고 예수님에게 왔다가 그게 이루어지게 되면 떠나고, 또는 어떤 사람은 기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떠납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
기적만 바라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못된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못된 신앙인은 누구냐면 필요 선호자. 제가 이름을 다 붙인 거예요. 두 번째는 필요 선호자입니다. 필요 선호자는 뭐냐면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기적을 좋아하는 사람과 조금 비슷합니다. 이 사람은요, 자기가 필요할 때만 되면 교회에 와요. 자기가 필요하기만 하면 십자가 밑에 엎드려 하나님께 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취직을 앞둔 젊은 청년이 열심히 교회에 와요. 왜요? 하나님 취직시켜주세요. 취직시켜달라고 자기의 필요가 너무너무 급박하니까는 취직시켜달라고 교회에 옵니다. 어떤 젊은이는요, 교회 열심히 나와요. 왜냐하면 교회 가야 여자를 만나고 남자를 만나니까. 그래서 배우자를 만날 수 있으니까 교회를 무슨 연애당이라고 생각하고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정치 때만 되면, 선거 때만 되면은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교회 안에요. 왜요? 표를 얻어야 되니까. 사업을 앞두고, 결혼을 앞두고, 취직을 앞두고, 대학 입시를 앞두고 열심히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기도합니다. 살려주세요. 합격하게 해주세요.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여러분,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나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예수님을 마치 복주머니처럼 생각하고 요술방망이처럼 생각해 그 필요가 다 기적처럼 채워지거나 아니면 전혀 채워지지 않으면 떠나가는 사람들 모두가 다 못된 신앙인들. 세 번째 못된 신앙인은 누구냐면 종교 습관자입니다. 종교 습관자란 종교적인 전통 안에서 자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부모님이 장로님이세요. 부모님이 목사님이셔. 부모님이 다 신앙생활 잘해. 거기서 태어났어요. 어려서부터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신앙생활 했습니다. 모태 신앙인이죠. 겉으로 보면은 주일날 예배 빠지지 않아요. 겉으로 보면은 기도도 해요. 겉으로 보면은 성경도 읽어요. 그런데 습관적으로 한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왜 하요? 그러면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부모님이 가르쳐준 신앙훈련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지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죄의 고백,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 정말로 자기의 영혼과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인격적인 영적인 관계가 형성이 된 적이 없는 사람. 부모님하고 예수님하고는 관계가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꽤 괜찮은 신앙인인 것 같지만 종교적인 습관으로 인해서 아주 뭐라 그럴까요?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정작 거듭난 체험은 없는 사람들. 성경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 못된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는요, 자기 과시자입니다. 자기 과시자라는 말은 뭐냐면은 예수 믿는 것, 내가 교회 목사야, 내가 장로야, 권사야, 내가 안수집사야, 내가 교회 집사야, 내가 교회에서 무슨 직분이야, 이런 걸 갖고 있으면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좋게 보고 인정해 주는 것. 훌륭한 사람이네. 저 사람 교회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인가 봐. 라고 하는 이런 세상적인 좋은 평판을 받으려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흉내만 내는 사람이에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평판을 받게 되면 여러분, 사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람들 만나서 관계를 맺는 데도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자꾸만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서 직분도 갖습니다. 봉사하라고 직분을 주는데 이 사람들은 봉사하려고 직분을 받는 게 아니라 이게 어디 가서 명함 내밀 때 나 장로야, 나 목사야, 나 권사야. 자기를 드러내고 세상에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모두가 다 못된 신앙인이죠. 다섯 번째는요, 도덕 옹호자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어요. 도덕 옹호자는 뭐냐면 예수님을 정말로 탁월한 스승으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너무너무 멋져요. 세계의 4대 성인 가운데 예수님을 집어넣죠. 여러분, 예수님을 가르쳐 사랑을 실천하고 용서를 삶으로 실천했던 완벽한 스승으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따르면 나도 예수님처럼 사랑을 전하고 용서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 예수님을 그런 완벽한 스승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에도 예수님을 이렇게 스승으로 여겼던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예수님을 납비 스승으로 여겼지만 이 사람들 다 어떻게 됐나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 돌아왔을 때 모두 다 도망갔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다섯 종류의 사람들, 제가 더 세분하게 나누어 볼까 하니까 이 다섯 가지 종류에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섯 종류의 못된 물고기는 한마디로 뭐라고 규정할 수 있냐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목표가 아니고 수단입니다. 내가 기적을 경험하고 내가 잘 살고 내가 병 낫고 내가 취직이 잘 되고 내가 좋은 남자 만나고 좋은 여자 만나고 내 명예가 얻고 내가 훌륭해지고 내가 사업하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예수님을 자기 자신의 삶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지 예수님을 목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런 물고기, 이런 신앙인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좋은 물고기, 카라, 좋은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일까요? 좋은 물고기는 맛있습니다. 좋은 물고기는 굉장히 값어치가 있어요. 좋은 물고기는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요. 좋은 물고기를 내다 팔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이게 좋은 물고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천국에서 좋은 신앙인은 누굴까요? 이건 제가 자세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좋은 신앙인은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님이 내 삶의 목적인 사람들입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관계없어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예수님이 관여하지 않으셔도 괜찮아. 정말로 중요한 건 예수님 때문에 내가 물질이 없지만 만족할 줄 아는 비결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 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고 이 사람은요, 예수님 때문에 인격과 영혼이 변화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살다가 고난이 오더라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 살다가 고난이 오고 힘들고 어려움이 오면은 예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살아있다면서요? 기적을 행한다면서요? 나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도와주지 않고 기적을 베풀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다 떠나가지만 진짜 좋은 신앙인은 기적과 관계없이 신앙생활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수단이 아니고 예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내 죄가 용서받았어.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좋은 신앙인이에요. 오늘 본문은 마지막 때가 되면 천사가 와서 이 둘을 가른다고 했습니다. 천국은 그물 안에 들어와 있는 물고기를 가르는 것과 똑같다라고 한다면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고 오늘이 심판의 때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나는 과연 어떤 물고기인가? 나는 과연 어떤 신앙인인가? 이걸 늘 되돌아보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좋은 물고기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물 안에서 구별을 받아 양동이에 집어넣고 집으로 가져가거나 이제 마켓으로 갑니다. 그런데 못된 물고기는 다 버린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욕먹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욕먹히고 하나님을 욕먹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런 사람은 다 못된 신앙인들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물고기, 좋은 신앙인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환경과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믿음의 길을 올바로 걸어가는 사람이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좋은 신앙인을 통해 이 땅에 확고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지내면서 지금이야말로 못된 신앙인과 좋은 신앙인이 구별되는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순절,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삶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계절입니다.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진짜 기독교인은 이 사순절 때 빛을 발할 거예요. 그런데 짝퉁이고 가짜고 못된 신앙인은 예수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지 않을 겁니다. 왜요? 힘드니까. 여러분과 제가 주님 나라에 들림받는 좋은 신앙인으로 우리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더럽고 추한 인간의 죄악의 용서를 위하여 고난의 길, 구원의 길,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때때로 주님 따라가다 보면 고난이 올 수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올 수 있으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우리에게는 부활의 영광이, 승리의 영광이 선물로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좋은 신앙인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구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